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좀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 하면은 faith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생활 그러면 life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은 이 faith life인가요? 합치면 뭔가 어색해지고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walk with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walking with God, walk with God. 이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을 의미하겠지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많은 시험의 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 누군가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지만 누군가는 실족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을 허락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통과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던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과 유혹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한 마귀는 떠나갑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혹하는 마귀는 분명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실현의 시간을 주시며 테스트하여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시련이 분명 쉽지 않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테스트나 유혹 모두 시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개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더 넓은 영역의 성도들에게 보내져서 함께 읽혀졌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어떤 교회의 이름이 붙여진 서신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대상이 이름 붙여진 서신서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제 저자가 되겠죠. 야고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말씀 보니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 의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던 까닭인지 야고보서 전체의 본문은 유대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천하는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믿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정말 믿는다면 어떤 행동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라고 불러요. 경중이 있다, 무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나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가해자로 만들고 나를 애매한 그 피해자로 만드는 그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식의 모습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시작. 유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혹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시험을 유혹하게 하는 것은 성경 보니까요.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유혹이 되지만 누군가는 유혹되지 않아요. 원인은 욕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시련이라고 하는 테스트와 유혹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이 시련이 유혹은 아니지만 그 시련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겠죠. 어떤 시련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의 그 시간 속에서는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의 유혹은 분명 아닌데 훈련의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은 어떤 우리의 강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부정한 방법이나 죄와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일 겁니다. 시련의 그 시간을 만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우리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내가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까? 그래.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물론 맞는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더 깊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시간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분명 분별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별이죠. 무엇이 하나님께로 왔고 사탄에게서 왔으며 나의 욕심은 무엇이며 이 무엇인지 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나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입니다. 유혹과 관련하여 야고보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유혹을 받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인정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만만하면 넘어져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나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미리 자신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넘어져요. 선교사님 넘어지고요. 장로님,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선한이시며 죄악된 욕망을 갖지 않는 분이세요. 이처럼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시련 중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실패한 뒤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죄의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어요. 근데 그냥 숨은 게 아니라 서로가 벗은 모습을 보면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보다 슬픈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악과 선을 구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욕심이 죄를 범하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순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뭐라 답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 회피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유혹을 받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혹을 받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유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모든 어, 욕망과 욕심과 죄를 우리가 깨끗이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을 날아가는 새로 표현했습니다.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우리의 머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잠깐 앉아 있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새 이렇게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지 않고 새를 가만히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는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 거예요. 똥도 쌀 거고 알도 날 거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할 겁니다. 뭐 지금 상상하시면서 막 머리 만지고 싶으시죠? 죄가 그렇다는 거죠. 잠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잠시 들어오는 것 생각을 없애야지. 주님께로 돌이켜야지. 그 생각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였어요. 죄는 그렇습니다.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묵상해야지.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각 사람의 육신적인 욕심, 악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요. 육신적이며 악한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욕망은 물고기를 잡는 낚싯줄의 미끼나 동물을 포획하는 그물과 같이 사람을 유혹하고 걸려들면 여지없이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미끼, 그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택 장애라고 하나요? 장애 종류가 많죠. 그래서 뭐 이걸 선택해야 돼, 저걸 선택해야 될 때 참 꽤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쉽게 중국집에 가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메뉴가 짬짜면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메뉴판을 안 내려놓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메뉴판을 묵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워요.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좋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15절에서 여성이 잉태하는 자녀를 낳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죠. 욕망의 죄를 낳는 과정을 묘사했어요. 그렇다면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면에 방지하는 것,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욕심이 죄를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속히 결단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죠. 죄의 시작은 과도한 욕심, 그릇된 욕망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 너무 강한 소유욕인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불러일으키고 무절제한 방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을 낳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내가 약하다, 내 평생, 내 형편 어쩔 수 없었다,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를 내가 비추어 보아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웠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련의 시험과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 동시에 언급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시련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한계를 발견하며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야고보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딱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었잖아요. 니네 죽어도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속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런 오해를 이제는 없애고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1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가?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선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신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참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내들한테,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한테,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준비할 때,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비할 때 참 쉽지 않죠. 난 정말 마음을 써서 준비했는데 이 물건이 상대방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거나 있는 거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선물을 할 때마다 항상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뭐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내는 절대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고단수죠. 많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뭐 안 되면 제가 한 번은요 우리 형편이 되지도 않는 물건을 그냥 사줬어요. 빚을 내서 꽤 큰 돈에 빚을 내서 사줬어. 내가 갚겠다. 딱 줬더니 바로 환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봐 내가 줘도 어차피 환불할 거잖아 라고 하면서 주지 못했는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선물은 그만큼 어려워요. 나는 완벽한 선물을 준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은 어떨까요? 온전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요 이게 완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저 주는 그게 선물이잖아요. 은사와 선물 모두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누가복음 말씀했냐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요. 뭐라고 마태복음 말씀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그분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세상에 있고 세상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상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나를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천체, 해와 달, 별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여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천체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변화에 따른 그림자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안전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요, 줬던 선물 도로 뺏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 차 주지 말든가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셨다가 변덕스럽게 어느 순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뒤집어 보면 어둡고 흉한 이중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선한 것, 좋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를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질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이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긴 결과가 무엇일까요? 유혹을 이기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면류관처럼 영광스러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검증의 테스트를 거쳐서 끝까지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썩어질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죽은 그 우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여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 인내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요, 영원한 생명, 세상의 조롱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선언을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함이에요. 옳다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사모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 12절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유혹이 아니라 시련 혹은 테스트, 훈련을 의미하죠. 시련을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야고보는 이 시련을 인내하는 것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련을 참는 자 왜 복이 있습니까? 시련을 참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련을 참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시련을 견딘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된 분명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18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여 사망을 낳는데 오늘 말씀 보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낳으신대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는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그 일들의 책임을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욕심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라져 없어져가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져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간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